감사절 말씀 감사 생활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1년 한 해를 살면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절기가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이 명절이 감사절 명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명절을 1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으로는 설날이 있고 또 중추절 추석날이 있습니다. 추석날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백국식으로 떡을 해서 그거를 이웃집에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고사떡이라고 해서 그 떡을 장독대에 갖다 이 소반에 받쳐서 갖다 놓고, 또 뒤지에도 갖다 놓고, 뭐 여기저기 갖다 광에도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그리고 고사떡을 쌀 한 편, 또 팥 한 편, 찹쌀 한 편, 또 팥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저기 놓고, 그리고 추석 명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독대에 있는 장독대 귀신한테, 지지에 있는 지지, 다락에, 부엌에 여기저기다 다 갖다 놓고, 우리에게 한 해 이렇게 추수하게 해서 감사다, 그렇게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고,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끊이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즐거움이 오락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남편이나 가족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특징입니다.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지만, 감사절은 특별히 감사를 더욱 기억하며 강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데 더 큰 감사를 오늘 감사주일에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 늘 자기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청첩장을 받았는데,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셋 다 결혼시키고 우리 양가 부모님들 다 장례식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조이금 보내니까 줘서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분이 생활이 어려웠나 보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부조는 내가 할 거예요. 그래도 해줄 거예요. 왜? 목사님의 딸이니까. 어려워서 나에게 부조는 한 번도 못했지만 나는 그걸 다 적어놨어요. 다 적었어요. 우리 세 아이들 다 적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적고, 우리 장모님 자긴 저 다 해놓고, 어떤 그 청첩장이 오든지 그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통보가 오면 반드시 열어보고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했는가 봐서 그보다 다 갚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변치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위기와 그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생활하면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우리의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생활은 그 감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이에요. 근심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 계속해서 불평해요. 자책해요. 그리고 염려 근심해요.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염려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피가 더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피가 깨끗해져요. 그럼 건강해야 되는. 근데 기쁨이 충만하면, 마음의 감격이 그냥 희열이 확 솟아오를 때, 그럴 때는 피에서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오며 은혜가,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나이돌핀이라는 물질이 피에서 생성돼서 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그 자체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그 자체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음장수 어머니, 우산장수 어머니 얘기를 알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들은 소음장수라고 하나들은 우산장수를 했대요. 그래서 날이
활짝 개인 날은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 우산을 못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걱정돼서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 큰일 났네, 돈 못 벌어서.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 우산 많이 팔아줬겠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고 소금장수 아들 소금 못 팔아서 어떡하나, 그리고 불평하는데요. 양쪽에 다. 그런데 둘을 바꿔 생각하면 둘 다 감사하며 살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야. 어떤 사람이 쌀떡에 반이 들었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아이고 쌀이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이 있고, 반이 들었는데 아이고 쌀이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행복은 자기 해석이다. 자기가 자기를 해석할 때 할 따름으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난 불행하다. 임금 자리에서도 왕의 자리에서도 난 불행하다. 너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비록 낮고 천한 어려운 생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된 거 감사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런 일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바로 그것이 천국 생활이며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공산당이 밀물듯이 내려왔습니다. 저 압록강까지 가서 대구 압록강만 무너지면, 그 전선만 무너지면 부산까지 들어가서 남한 전체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인민군들이 저 전라도 다, 저 여수, 순천, 목포, 전라도를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손양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지금에 있는 이 좌파들 같은 그런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은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빨갱이들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산주의의 이론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특기예요. 장점을 보지 않아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를 흠을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마지막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9가지 10가지를 잘못해서도 한 가지 장점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손양문 목사님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이 빨갱이가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 이 공산주의 사상은 이게 정신병 같아서 그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되고 실성하게 되는 것 같이 이 공산주의 사상,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 한 번 들어오면 그 빼기가 어려워요. 이 주사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되고 지적하지만 그 지적해서 고치려들지 않고 그거를 이용해서 더 진화하는 것이 공산주의 특기예요. 그 선한 목사 교회의 청년 하나가 빨개가 돼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는 청년을 막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걸 정죄합니다. 그런데 서장한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을 같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녀석이 막 정죄하고 빨갱이들을 인민군을 충동해가지고 총살해서 죽였어요. 아들을 둘 다 죽였어요. 서장한 목사님. 서장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뛰어와서 전해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동신이와 누구야? 둘이 지금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둘이 죽었다고 뛰어들어와. 그러니까 삼남 삼녀 중에 제일 잘난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야. 그 둘째 아들, 두 아들을 그렇게 잘 성장해서 건강하게 믿음 좋게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청년 가운데서 정주에서 둘 다 총살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 죽었느냐고, 어떻게 같은 청년이었던 그 녀석이 죽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은 그때부터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둘 다 총살당해 죽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감사할 일이 돼?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런 순교의 아들들이 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이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한 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믿고 와속 종신도 복된 것인데 전도하다 총살당하여 순교한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미국은 아니지만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그가 그 죽인 아들을 회개시켜 예수 믿게 자기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뢰를 찾는 나의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하여 내 아들을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회개시켜서 평생 용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사세요. 사람이 불평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햇빛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날 보세요. 아주 그냥 햇빛이 쬐는 날, 그런 날 그늘을 찾아다니면 그늘이 있어. 막 뛰어가서 저쪽 초원 밑에 서 있다가 어디 그늘이 있나 저 나무 밑으로 뛰어가서 그늘에 갔다가 또 막 뛰어가서 또 저쪽에 그늘만 찾아다니면 그늘이 있다니까.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내가 불평하려면 불평할 것이 많이 생긴다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그 감사 그 자체가 열매 맺는 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화 이복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바꾸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악을 바꾸고 선으로 바꿔주시고 역전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원장을 하는 최재형 변호사 그 장로님 얘기해요. 이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맞대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 소신을 하나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전 폐기한 것에 대해 감사를 다 찾아냈는데 거기 불법이 다 드러났어요. 아무리 회의하고 협박해도 꿈쩍도 하잖아요. 최재형 변호사가. 근데 그분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1년 후배 강명훈이라는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그 강명훈을 서울대학 가기 전부터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강명훈 변호사를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제 재판할 때 그분한테 선임을 해서 봤는데 근데 그분을 나는 그때 몰랐는데 휠체어를 다 휠체어 이런 자기 걷지를 못해. 항상 휠체어를 다 근데 얼굴이 늘 밝으셔. 강명훈 변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관 앞에 있어요. 그 강명훈 변호사를 보는데 그 변호사하고 최재형 이 감사원장하고 같은 동네 살았는데 타일 부수는 소아마비 이하인데도 강명훈이가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그 감사원장은 대단한 사람인 게 자기 아버지가 6.25 때 해군 장교로서 그 아주 신화적인 북괴군을 물리친 그 전과가 있는 그런 해군 장성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일본 정치 때, 외정 때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에 전달해줬던 아주 독립사의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유공자 주겠다는데 유공자를 거절했어요. 내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훈장을 한다고. 그렇게 귀한 가문의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 이야기인데, 그 강용문이 아이를 늘 밝게 웃으면서 사는 걸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서울대학 들었는데 그 강용문이 동생 그 애도 서울대에 들어오기를 늘 기도했는데, 걔가 들어와도 다음 해에 들어와도 같은 법과대학에 2학년 들어왔던. 근데 이는 수학함인데 신촌까지 그 서울대학 신촌 살면 서울대까지 오고 가는데 등교하기가 어렵게 됐대요. 근데 강명훈이 이 소아마비 된 이 젊은이를 이 최재형이가 늘 가서 업고 휠체어 밀고 가서 업고도 학교 들어가고 다 눈여겨보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실망하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았대요. 근데 그거 하나는 감사원장 되고 하나는 강명훈이가 지금 변호사가 된 거예요. 난 그 강명훈 변호사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어떻게 알게 돼서 누굴 통해서 가서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뭐 깊은 얘기는 하지 않는데 늘 얼굴이 밝으셔. 근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알겠어. 한 번은 이 최재형 이분이 이제 엊구서 학교를 들어가는데, 엊구서 서울대학을 딱 들어가고 있는데 등에 업힌 강명훈이가 나 급하다고 지금 용변을 봐야 되는데 급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간 어디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찾다가 그냥 실례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강명훈이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던 애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그를 도와주면서 아주 그렇게 우정을 쌓아왔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누가 전해주고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화 이복이 됩니다. 둘 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강명훈이는 뭐 재수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붙고, 최재형 변호사는 또 뭐 이술했는가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둘 다 법관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둘이 그렇게 끈끈한 그 형제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역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긍정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그 환경을 변화시켜 행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 찬식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늘 믿음을 지켰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비가 되어 있을 때도 믿음을 변치 않았고, 그리고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시위대들 감옥에 있을 때도 한결같이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셔서 애굽 나라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왕의 꿈을 해모함으로 바로왕이 그에게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제2인자 총리의 임명을 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 민족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들 데려다가 이제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고 행운으로 바꿔주시고 불행을 바꾸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생활은 겸손한 생활이에요. 자기를 자긍하고 자부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은총을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생활이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온 우주보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